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가에서도 1장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거룩해야 할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지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됐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유다의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나라의 죄, 사회의 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황금 송아지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하며 용서를 얻어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영적 어두움의 시기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들의 중보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유다의 죄악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야 예레미야는 슬프다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밖으로도 안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예레미야 자신도, 개인인 한 사람 예레미야 자신도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회개를 선포했다고 얻어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오늘 본문 에가 3장 19절에서도 탄식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의 고난은 민족적인 고난인과 동시에 또한 개인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안과 밖의 무너짐, 민족적인 고난과 개인의 고난,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나요? 눈물 흘리고 많은 슬픔 중에 탄식하면서도 예레미야가 오늘 결심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가 그를 바랄 것이라.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기 심령에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명령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바랄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초와 재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쑥과 담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기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겠다는 예레미야의 영혼의 간절한 결단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둔다는 뜻입니다. 21절과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신의 재난과 고초를 생각할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의 죄와 자신의 고통만 생각할 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소망이 싹틉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짧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정신적 위기의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원래 기질적으로 우울한 성격을 타고났는데, 이렇게 타고나면서 우울한 성격을 이렇게 좀 물려받는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 찰스 스펄전이 15살 때부터 설교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854년 20살 때에 담임한 런던 뉴 파크 스트리트 처치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20살 언저리의 런던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구름대 같은 군중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작아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임시로 이제 서리 가든 홀이라는 음악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 전부터 그 음악당이 1층에서 3층까지 있는데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강당에 수천의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러 들어오지 못한 인파는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밀려들고, 그때 스펄전의 나이가 22살이었는데 이제 강단을 가득 채우면서 계속 밀려드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장난으로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또 장난으로 발코니가 무너진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받아 천장이 무너진다 라고 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경건하고 고요하던 그곳에 비명이 터져나오고 고함이 터져나오고, 놀라서 나가려던 사람과 들어오려던 사람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7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수십 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영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질적으로 약한데 거기에 더하여 이제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문은 군중들을 통제하지 못한 이 사건이 스펄전의 책임이라고 연일 계속해서 비난의 글들을 쏟아놓습니다. 스펄전 자신도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훗날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슬픈 내 영혼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위로받기를 거부했다. 낮에는 눈물을 먹고 살았고 밤에는 꿈조차 두려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머리는 난파된 배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낯선 땅에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기도도 나의 위안이 되지 못했다. 기쁨으로 넘쳐났던 생각은 깨진 유리잔처럼 산산조각나 내 순례길의 상처와 고통만 더할 뿐이었다. 먼 훗날에 그날을 돌아보며 쓴 그런 심정을 밝힌 글이지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당시의 교회 직분자들은 스펄전이 다시 설교할 수 있을까 염려했고, 아내 수잔나도 그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그의 정신세계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이곳이 무너질까, 사람들이 죽을까, 다칠까 라는 염려와 강박으로 인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순간 스펄전의 마음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언을 거니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암송했던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슬픔에 잠겼던 희미했던 눈이 놀랍게 반짝이며 아내 수잔나에게 말합니다. 여보, 정말이지 난 바보였어. 세상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요.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일을 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던 나는 괜찮소. 그가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이제 절망과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서서히 그 절망과 낙담의 시간에서 빠져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에서 울며 낭망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묵상하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마다 이 세상이 왜 이런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픈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끝없는지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아침마다 그날 분량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들께서 최근에 한국 드라마에 큰 은혜를 받고 계시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하고, 제가 설교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이틀 전에 드디어 1편을 봤습니다. 제주도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초가집이 너무 친근해 보이고 또 1950년대 60년대의 시대상을 기가 막히게 잘 재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는지, 특히 어린아이들의 연기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1편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아마 보신 성도들께서도 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엄마인 해녀 광래가 중병에 걸려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자던 딸 애순이를 깨우죠. 깨워서 손톱에 봉숭아 물도 들여주고 평소에 비싸서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 그래서 주지 못했던 전복도 구워 먹이면서 딸의 손을 잡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차피 사람은 다 고아로 산다고. 부모가 먼저 가도 자식은 사라진다고. 살면 사라진다고. 아무리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워도 살면 살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명대사죠. 명대사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가 죽은 후에도 자식은 살면 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은 살면 견뎌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살겠다고 결심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한꺼번에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만 살겠다. 하루에 하루씩만 살겠다고 결단하면 됩니다. 내가 한꺼번에 1년을 어떻게 살지? 10년을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엄청난 무게로 내게 다가와서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겁나고 두려워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한 달, 1년, 10년을 생각하면 그 무게에 짓눌 수밖에 없어요. 위기의 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는 하루씩만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씩만 살아야 합니다. 그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1년, 10년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보다 내가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면 언젠가는 그 슬픔의 터널과 절망의 그늘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경험한 삶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하루씩 의지하며 그 하루를 견뎌 나갑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선지서인 이사야 6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던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안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52년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시야 이후에 유다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뭘 봤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세상의 것들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살펴보니 곧 유다를 향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거대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려도 이제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그가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십자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진이 날 때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디로 가는 게 나아요? 가장 든든한 기둥 옆에 가서 있는 게 낫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무너져도 혹시 그것은 버티고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아도, 온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아도 절대로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는 십자가로 가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상실의 아픔, 실패의 괴로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침마다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힘을 기대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